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청소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말씀으로 마음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의 영향력은 초신자들에게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견고해지지 않고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멈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또 갑자기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차이점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나타나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는 그 어려운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기 쉽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려서부터 좋은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서 유다나를 개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웠던 요아스 왕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어려서부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적인 영향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요, 바알 숭배를 나라에 퍼뜨리는 사악한 여왕 아달랴를 척결하고 다윗의 혈통인 7살의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었어요. 율법책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대로 살도록 가르쳐주고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유다 나라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개혁하는데 그는 온 힘을 다합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힘이 되고 그리고 그 좋은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신앙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요. 또 좋은 신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부터 좋은 믿음의 신앙을 배우고 또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는 것 좋지만은요, 내가 직접 그 믿음의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지만 때로는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 또한 함께 그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나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사를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나 의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수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는 성전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동안 바알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소홀히 되고 훼손된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로부터 받은 은으로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나태하여 성전 수리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이러한 제사장들의 나태함을 책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다시 성전 수리가 새롭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하도록 헌금을 만들어서 그 헌금은 오직 성전 수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옥이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었더라. 좋습니다. 오직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건축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질서 있게 성전 보수 공사에 협력하여 지금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보면 이에 그 괴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그 헌금함에 은이 모이면은 그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성전을 맡은 자에게 넘겨주고 그러면 그 성전 맡은 자는 또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자들한테 줘요.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제목과 돌들을 사게 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질서 있게 협력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능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낡고 훼손된 성전도 문제지만 그동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멋지고 웅장한 성전이라도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건물은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많은 멋진 웅장한 교회들이 박물관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도 저 아랫지방에 큰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교회예요. 교회. 그 지역에 아름다운 그런 건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됐는데 그 교회가 그만 카페로 변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져도 그 안에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리모델링 하지 않고 재건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만 카페 모양으로 만들어서 즐기는 것을 이렇게 기사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유는
겉모양을, 외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 전도, 선교가 이루어질 때 그 건물도, 그 공동체도, 그 어떤 그 사역의 어떠한 필요한 물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양육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도 은을 주었습니다. 16절 보세요.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모든 헌금되어진 그 은을 성전 건축, 수리에만 다 쏟아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을 제사장에 돌렸다는 것은 제사장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힘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나라가 바알 숭배로 인해서 바알 신전과 제사에만 힘을 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재정을 이 바알 신전, 우상 숭배에만 힘을 썼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은 생계 자체가 어려웠고요. 또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 건축 수리에만 투자하지 않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도 균형 있게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 주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는 또한 적절하게 주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일꾼들과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이 목적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요아스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과는 달랐습니다. 다윗 왕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어요. 그러나 요아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또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인생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처음에는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은 차이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의 신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말씀에는 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즉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은 약해지고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17절을 보세요.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이제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유다의 왕 요아스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다의 왕 요아스는 그렇지 못했어요. 18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든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든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 너무나도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평생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신앙적인 개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자 두려워하여 성전의 모든 성물과 금을 내어주었어요. 심지어 선조 왕들이 구별해드린 그 귀한 성물까지도 다 갖다 바칩니다. 왜 그래요? 비굴하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참 신앙의 그 전반기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여왕 아달랴가 왕족의 씨를 멸절시킬 때에도 하나님은요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요아스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숨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서 유다 나라의 바알 숭배를 그치게 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아스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성전 건물의 외양만을 자랑하는 신앙으로는 결코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어떻게 죽습니까?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했지만은 자신의 신하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험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 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간 대마와 같은 모습을 이 요아스 왕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새벽에 나온 청소년 여러분,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과 환경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사람 중심의 신앙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